이제는 해가 짧아져 문득문득 하루를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일의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지 일을 모두 마치기 전에 해가 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의 구분을 해가 지는 것으로 정하고 일찍 서두르는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쉼을 얻고 우리의 호흡을 부드럽게 다듬어야 할 계절이 되었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에 엿새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과 딸들의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또한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주의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 가장 높은 오르막길도 오를 수 있으며 마침내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대들이 일평생 동안 해야 할 엄청난 양의 일에 압도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단번에 이 모든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온갖 능력을 다하여 그날그날의 일을 수행하고 귀한 기회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보의 사다리를 올라가라. 이번 주 교과 첫 부분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인데요.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남서쪽 7.5km 부근에 있는 에인 카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기념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고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났던 곳인 방문 기념교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세기 성경의 땅 기념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교회인데요. 교회 정원에는 두 어머니가 만나는 동상도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침례 요한의 증언, 월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 화요일 요한의 두 제자, 수요일 빌립과 나다나엘, 목요일 니고데모의 증언,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한 증인들을 다루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다루면서 침례 요한과 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요. 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자로서 선택된 자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 니고데모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분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은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법률적 행위라고 말하고는, 즉 율법이라고 말하고는, 대신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라가 아닌가라며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에 담긴 마음이 어디까지이며 또한 어디까지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 한계가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도 너무 어려운 요청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후반부에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성경적 근거,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증인으로 시작한다. 전체 배경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볼 것이다 라고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성경적 근거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언덕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베데스다에서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지배자, 평민, 배운 자, 못 배운 자 등 다양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와 성경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침례 요한의 강력한 증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증인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라고 묘사되어 있는 다른 한 명의 감춰진 증인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증인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인데 그도 잠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장,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신원, 성경이 또한 가리키고 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건들과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또 누가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증인들, 증거들, 그것들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배경에서부터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제목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는 증인들과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는 사도 요한이 맞이했던 정황 또는 역사적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리스 빌립보에 있는 옛적 교회 터입니다. 모두 허물어지고 앙상하게 기둥과 또한 벽이 남아있는데요. 가보면 감흥이 새롭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를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고 그 뒤에 사도 행전을 기록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를 이어받는 속사도 시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시간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어느 때 기록되어 있을까 확인하는데요.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기에 각 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추정하여 정하는데요. 마가복음은 AD 70년대, 사도행전은 AD 80년대, 요한복음은 AD 90년대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10년 단위의 앞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다루려 하는 것은 책의 연대가 아니라 책이 차지하는 역사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초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외쳤던 교회의 신앙 고백 또는 선포는 무엇인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무엇을 외쳤는지 찾을 수 있는데 그 캐리그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8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네. 결국 초기 교회를 이야기해주는 사도행전 전체 외치는 소리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5장, 9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까닭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줄여서 성경이 내놓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교회가 탄생한 지 70년을 살아갈 즈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최상의 것으로 되살리는 사경의 교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분의 품속에 기대어 누웠던 심정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요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추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여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최고의 복음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요한복음 연구에 집중하신다면 이번 교과가 모두 끝날 때쯤이면 우리 곁에 서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뵐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침례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침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서론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론 안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메시아, 즉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런 증언들을 침례 요한이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침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구이냐 물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러한 기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간명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중간 부분에 연이어서 설명하는데요. 이를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세 번째,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네 번째,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다섯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뒤에 붙여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침례 요한은 간단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답할 만한 것들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요한복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전해주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아주 강력하고 매우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핸델의 메시아 일부 두 번째 곡 제목인데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 곡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던 시절에 종들은 길을 평평하게 하고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여 왕의 행차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보다 먼저 앞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의 성취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되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기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제사장이든지 왕이었다. 그 메시아 앞에 나섰던 침례 요한, 나는 그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단지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오시는 왕을 위하여 나는 어떤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양으로,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여 오신 분. 둘째 날은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첫째 날에 우리는 제사장 또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다고 들었는데 둘째 날에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오신다고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표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서 오실 왕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에 대해 기록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본래적인 목적은 통치자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한 바 고난받는 종이 되어 백성과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주어진 구원자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예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밝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로 이끌리고 있었다. 세 번째 부분이요. 마가복음, 로마서, 베드로 전서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전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삼켜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자이시다. 메시아는 언약을 성취하는 어린 양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약속된 메시아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 어린 양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적이라서 영광을 구하고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야기되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신원, 그리고 그가 살던 장소,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인사말에서도 설명하였던 에인 카렘이라고 하는 동네의 방문교회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친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바로 이 숨어 있었던 장소가 에인 카렘입니다. 36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39절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에인 카렘에 간 것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뛰노는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그리고서는 유소년, 청소년, 청년기까지 두 사람 사이의 교류는 전혀 기록된 바 없습니다. 추론해보건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또 이어받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광야에서 준비 기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침례 요한은 당시의 경건주의 그룹이었던 에세네파의 일원으로서 요단강 하류 사해 북쪽에 위치한 에세네파의 공동 집단지 쿰난에서 지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가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간 사이에 연한 베이지색으로 쭉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쉴만한 것도 없는 유대 광야인데요. 그 유대 광야이면서 사해와 붙어있는 곳에 쿰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란 지역이 쿰난인데요. 이곳에서 자랐던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게 된 곳은 바로 쿰난 위쪽에 있는 요단강 하류입니다.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대 광야인데요. 건건하고 또 나무 한 그루 없이 황무지 광야입니다. 계곡들 사이 깊은 곳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그 물 흔적에 덤불들과 조그만 나무들을 볼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 해가 지면 깜깜한 광야, 들짐승들의 소리만 나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오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지대를 벗어나서 에세네파가 살던 단지를 찾아가 보는데요. 그것을 쿰난이라고 합니다. 저 위쪽에는 사해가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쿰난 공동체가 보이는데요. 공동체 바로 옆에 계곡이 있고 그 위로는 계속해서 유대 광야 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에세네파들이 살았는데요. 요한 역시 이곳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유명한 고고학 사이트입니다. 계곡과 바위산 절벽, 계곡 절벽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 하나 거주지 앞 깊은 계곡에 튀어나온 절벽이 있고 그곳에 동굴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레이기, 시편, 이사야 그리고 성전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쿰난 공동체가 있기도 전에 성경 말씀을 보존하려는 무리가 있었고 수천 년 된 성경 말씀이 지금의 역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 사해사본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아람 장군으로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물에서 씻는 이야기 등에서 보듯이 정결케 하기 위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신앙 고백적 방안으로서 침례 형식이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크베라고 하는데요. 정결 의식을 위한 침례탕이 유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쿰란에서도 역시 발견이 되고 이곳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외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곧 침례로 이어지는 이 운동은 유대사회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셋째 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두 제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있었고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자 두 제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성취하실 분이며 따라서 침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리이까? 와 보라.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던 두 사람은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인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것을 볼 때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즉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확증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을 속히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놀라웠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즉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그를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긴 인용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스스로도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되는 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떠났다. 이미 택하신 자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리고 교훈들, 빗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솟아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 깨닫게 되었던 감동들,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왔던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듬어 확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통찰력,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가서 보고서 고백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은 베세다 출신이었었는데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정했는데, 빌립은 그분을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덧붙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다나엘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방에서 결코 왕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듭니다. 빌립은 아마도 이러한 편견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고상한 철학, 신학, 그런 것으로 인한 논증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가 가서 보았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 또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6절에 빌립의 초청에 대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보다 빌립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선대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까닭에 나다나엘이 놀라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높여 칭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 넷째 날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이야기, 같은 흐름이고 그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을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 그리스도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하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동을 줍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에 대한 대처법이 있다. 논증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에 대한 신뢰와 우정으로 가보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관심, 그것은 위대한 고백으로 이끈다. 그 고백이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인척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삶의 표적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삶의 표적을 통해서 초대하는 자들이 주님께 와 보게 되는 그러한 충실함을 우리가 늘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날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인 어감이나 의미에 있어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치욕적이고도 불쾌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매우 불편한 단어이고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사람 중에 간사함이 흔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11번이 사용되었는데요. 구약에는 9번 중에서 시편에 5번 사용되었고 악인에 의해서 시험받는 모습을 그릴 때 간사함에 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해줍니다. 흔한 용어는 아닌데요. 비슷한 말로 쓰이는 간교함, 성경 전체에서 6번, 교묘함, 4번 등 모두 적게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이야기할 때 간사라고 하는 그 특징을 말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지닌 뚜렷한 품격이 있었음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번역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덫이나 미끼를 놓는 것, 사기치는 것, 기만하는 것, 배반하는 것, 그것을 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말 어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악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간사한 사람들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회의 한 기둥이었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리스도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간사는 기만, 괴사, 괴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과 본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친구 빌립이 와보라 하는 말에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친구에 대한 신뢰와 우정으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5번째 날입니다. 니고데모의 증언. 니고데모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영적 무지를 지적하였다. 의외의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5째 날은 니고데모의 민족적 그리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깨다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교사이자 사내들인의 부유한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그분이 가진 신성한 사명의 증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낮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역을 보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지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가리킨다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요한복음 3장.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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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요한복음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쓰십니다.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즉시 그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훌륭한 유산이 유대인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존귀한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의문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 편에 섰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위기의 때에 그토록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증거들이 보이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다. 기득권적인 특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요청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공동체가 아는 것, 그것은 언제나 진실인가? 그것은 언제든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인가? 이것은 니고데모의 경우에 한해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 니고데모에 대한 몇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한 가지 해석을 덧붙입니다. 즉 밤이라고 하는 시간상의 밤이기도 하지만 질적인 입장에 있어서 밤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참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그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역할을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를 충격에 빠뜨리십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그리고 유대 사회 최상의 계층에 살고 있던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기에 분통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인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마음과 생애, 즉 전 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애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이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후에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더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생에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하면 매우 불쾌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 내 자신을 만들지 못한다. 두 번째,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텐데 그것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직접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시작점을 알지 못하고 그 끝도 알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바람과 같은 성령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결과로서의 행동, 그리고 마음, 품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인지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 또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단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도전이 있어서 흔들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마치 바람의 나무 잎이 흔들리면서 움직임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흔들릴 때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 찾지 마라. 자랑치 말라. 경건의 모양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고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의 조각인데요. 마지막 날에 니고데모가 보인 행동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됐을 뿐 아니라 그를 빛나게 만들어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생애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 2개의 연루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하고 열띤 토론을 할 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도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했다고 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내들인 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면박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침향과 몰약 100근 양은 왕의 장례식에서나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 지내는 일에 참여한 일은 사내들인 회원의 자격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부요한 삶에 대한 모든 지위를 잃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명예와 자리와 재산 모두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초기 교회를 위하여 그의 삶 모두를 던졌기에 초기 교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교회 전승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분명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 이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못 받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준다. 생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에게서 느끼는 가장 존귀한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증언이 있게 하라. 나의 증언을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것에서 떠나기에 무엇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증언 안에 나의 참된 품격이 엿보이도록 하라.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